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예민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고, 이미 우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 그 내용을 아니까 다윗이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갈 때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그 서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의 1에이크 땅에 20명이 살고 있다면 예루살렘이 100에이크라면 그러면 1에이크에 20명이니까 100에이크는 2000명이겠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직접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인구조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침해하게 되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복하게 되어서 징계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내용 1절 2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단은 가장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그러니까 그 온 땅의 인구를 조사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보고하라. 자, 이 보고하라는 말의 원뜻은 내가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것을 아닙니다.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네, 내가 아는 겁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꽃의 향기가 어떤지, 이 꽃의 생김새가 어떤지 내가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가 속한 셈족에 있어서 안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 하나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그 대상의 힘과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그 아는 것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나 아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힘과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그 전에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집에만 들어가면은 자기 부인 권사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이 부인 권사님은 성격이 난폭하고 독재자 성격이고 누구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어느 모로 봐서 이분이 누구에게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만 들어가면은 이 부인 권사님은 남편 되는 장로님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딱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남편 장로님은 진짜 순진한 양처럼 다 명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남편 장로님이 아니고 부인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그걸 아니까 그 남편에게 대한 힘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라, 그 인구 한 명 한 명, 군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알고, 다시 말하면 내가 힘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배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군사를 직접 통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자, 그럼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인구조사인가 하면은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가 영어로 뭐죠? Numbers. 그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인구조사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책 한 권 자체가 모세가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한 그 근거, 그 기록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출애굽기 초창기에 처음 1차 인구조사한 게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그 출애굽 마지막 때에 2차 조사한 게 나옵니다. 그 민수기 그 자체가 인구조사고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자책하고 모세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징계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되었고 모세의 인구조사는 왜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똑같이 인구조사를 한 건데.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방금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힘과 지배력을 행사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군사에게 내가 직접 지배자가 될 것이다,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나라 지금 다윗 왕조의 직접 통치자, 진짜 지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본부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다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쩌면 반역이고 본부에 대한 월권, 본부에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에이전트는 본부의 명령을 받아서 본부 대신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내가 보고하겠다는 것은 본부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제는 직접 지배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전시가 헤드쿼터 본부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관,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가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은 왜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자, 1차 조사, 2차 조사 제가 말씀드린 1차 조사,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 때 광야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 광야 행진을 하는데 남자만 60만 명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1차 조사 때 인구가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되죠. 200만 명이 광야를 행진하려면은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200만 명이 막 정말로 오합지졸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외부의 대적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딱 헤아려서 지파별로 헤아려서 행진을 아주 체계 있게 외부의 적들이, 이방인들이 적들을 금방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을 위하여서, 그리고 머물 때에 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각 지파별로 딱 위치해서 그 텐트를 쳐야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금방 우리가 처신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의도가 다르죠. 그 2차 인구조사는 뭡니까? 모세가 왜 2차 인구조사, 출애굽 마지막 때 2차 인구조사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은 어디를 봐도 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지배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의도 자체가 벌써부터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자기가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고자 하는 의욕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왕은 이방 왕하고 똑같은 왕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어떤 왕? 열방과 같이,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이 왕을 통하여서 좀 국가를 운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열방과 같은, 이방과 같은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척 슬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뒤에서 다윗인데, 오늘 이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바로 그 열방과 같은 왕, 열방의 왕과 같은 지배 의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조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직접 지배자는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일은 우리는 이 땅의 에이전트로 또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지배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지배자가 되고자는 그 의욕, 그 의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권리에 침범하고 주권에 침범했던 큰 죄를 범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제끼고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큰 죄를 범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교만과 과시욕과 자기가 조사한 그 군사력에 의존하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합쳐서 130만 명. 자,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합치면 13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 하니까 뭐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한 국가의 군사가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입니다. 이 정도면요, 전 세계의 어떤 강대국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강대국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이고, 어떤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 없이, 외부와 연맹 없이, 외부와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것이 60만 대군, 대한민국의 국방력 목표가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60만 대군의 2배가 넘는 13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그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때부터 온갖 사전 수정을 다 겪고 경랑을 헤치고 나와서 이제 내 인생을 보니, 와, 내 군사가 130만 명이구나.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마음 속에 전 세계를 향한,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근본이 뭔가 하면 바로 교만이 있고, 결국은 이 군사력을 의존하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인구조사를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 나중에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40년간 그 광야 생활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조사를 하니까 2,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조사 때 약 60만 명, 2차 조사 때도 약 6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자녀 가족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보통 200만 명이죠. 자, 모세가 언제적 시절 사람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그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이 행진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중에 당장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 광야에서. 물론 다윗의 130만 명보다는 적지만 광야에서 60만 명,
그리고 자녀까지 하면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세는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와,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인도했단 말이지. 내가 이 사람들이 지도자란 말이지.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세는 더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0만 대군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그 세력의 그 지역의 지배자가 된 듯한 과시욕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오래전에 신명기를 볼 때, 그리고 새벽기 때 신명기를 볼 때,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자, 병마는 말입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을 많이 두려면은 그 당시 좋은 말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많이 두려면은 자기 그 군사력의 병마, 그 기병을 많이 두려고 하면은 애굽에 가서 좋은 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애굽을 가야 되고 당연히 애굽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면은 이 왕은 애굽을, 다른 나라를, 강대국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마가 없고 기병이 좀 없는데 외국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병마가 많으면, 군사력이 많으면 전쟁할 때 누구든지 자기 군사력이 많으니까 그 군사력을 의존해서 전쟁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일부 일처제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아내를 많이 뒀다는, 왕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과 외교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왕의 아내는 전부 다 다른 나라의 공주잖아요. 그 아내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외교, 그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맺어서 다른 나라들과,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도 맺지 않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국방 예산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국방 예산이 없으면 무기도 부족하고 우리 전략도 잘 못 짜고 용병도 많이 살 수 있는데 또 외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뭐 어떡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즉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고, 외국 나라와 연합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물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한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쇼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것을 먼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130만 대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그리고 열방에 보이고 싶은 그 과시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세 가지를 두지 말고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명기 16장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후로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왕이 교만하지 아니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런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치 이방왕처럼 자기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대신에 막강한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징계를 내리는 그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왕들의 이야기지 뭐 신명기 왕의 율법이지 나의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 왕이 그랬지. 다윗 왕이 인구조사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인구조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 몇 명인가 뻔하게 아는데 그렇게 가벼이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왕의 규례들, 왕이 한 일들은요,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신약에 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다. 그건 그 왕의 이야기이지만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각종 다양한 은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130만 대군을 가졌습니다. 이건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았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이방 왕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과시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의지하느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오히려 진짜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물질들, 각종 좋은 것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의존하느라 그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행인 것은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자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인구조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과 과시욕과 지배 욕구를 느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이방왕과 같이 되는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징계를 줍니다. 물론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세 가지 징계를 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다윗이 자책하고 그 잘못을 깨달았으니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어쩌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 다 내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치 자책하고 회개하니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 첫 번째가 뭡니까? 7년간 그 나라의 기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들이 3개월 동안 다윗을 추적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선택합니다. 몇 번째 걸 선택합니까?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이 생긴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옵션이 7년간 기근, 그거 좀 끔찍하겠구나. 근데 두 번째 옵션 보니까 기가 솔깃해집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거 좋겠는데? 백성들은 괜찮잖아요. 다윗만 쫓겨다니면 되니까 3개월 동안. 왕이라면 응당 1회 해야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2번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에라 3번을 선택하네. 3번이 뭡니까? 사흘간 전염병이 도는 것. 물론 기간으로 보면 3일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도 2번을 선택하면 더 좋을 건데 다윗은 3번을 선택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도 알고 있는데 2번 3개월 동안 쫓겨가는 것이 좋은 옵션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뭔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다윗이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서 쫓겨가는 거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한 세트가 나오는데 그 세트를 풀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징계 세트 안에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안한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약간 차이가 납니까? 칼. 다윗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이게 칼인데 이 칼의 의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세트를 풀어보면은 다 요 세트가 되었습니다. 전쟁 또는 기근 또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실은 다윗이 3개월 동안 대적에 의해서 쫓겨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3개월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는 거죠. 자, 어쨌든 글자 그대로 보면은 다윗이 3개월 동안 쫓겨나는 것,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일어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전염병을 당하는 것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웃 나라 가서 양식을 사오면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날 때, 창세기 때, 요셉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사람의 힘과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전쟁 또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 이거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설상 전쟁이나 반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의 힘을 빌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 전염병.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징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뭘 아는가 하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사람의 도움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빠져버린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징계를 선택합니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또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가능한 징계를 받지 말자. 그것보다 큰 징계든 작은 징계든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징계에 빠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래서 전염병은 온전히 하나님만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자, 다윗이 적중했습니까? 적중하지 못했습니까? 적중했죠. 자,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가 손을 거두라. 자, 3일 동안 전염병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자, 이거 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멈추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스탑, 이너프하다,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질문. 이 징계가 중간에 멈추었습니까? 끝까지 갔습니까? 중간에 멈추었죠. 끝까지 갔으면은 다 족하다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징계가 갑니다. 3일 동안 징계는 오전에 전염병이 내리고 오후에 전염병이 하루가 갔든지 아니면 이게 이틀째 있었든지 아니면 3일째 오전에 있었든지 아니면 첫째 날 저녁에 있었든지 하여튼 3일간에 그 중간에서 여호와께서 안 되겠다. 스탑.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스탑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만 스탑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하나님만 건질 수 있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자, 지난 2년 이상 동안 우리가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전염병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2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뭐 안 좋아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어쨌거나 점점 이게 해결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도 나오고 방역도 하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 공통된 결론이 뭡니까? 의학자들이 의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모르는구나. 이거 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질병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거 한 10년, 20년 끌고 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들, 누적된 인간의 참상들, 인간의 교만들,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쩌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30년, 40년 가시려고 작정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작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한 겁니다. 2년 지나면서 이제 좀 멈추자, 좀 줄이자. 그래서 이 전염병이 번진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겉만 보면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보면 이런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전염병보다 더 크시니 그 긍휼함으로 이만큼 지금 진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긍휼함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긍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세히 보자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1절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24장 1절이 키 센텐스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죠?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다시, 이미 그전에도 진노했는데 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에 있는 지배 욕구와 그리고 교만과 과시 욕구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한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뭔가는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잖아요. 어떻게 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쳤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 왜 인구조사로 우리는 7만 명,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천만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워낙 큰 죄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다윗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자.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7만 명으로 스탑시켜버린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 죽었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130만 명 다 죽어야 되는 것. 그러나 이 다윗이, 물론 다윗이 잘못했지만 잘못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자기도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자.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그 구렁텅이로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적중했습니다. 7만 명으로 멈추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나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무척 우리도 같은 애도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도 다 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함이 작동하셔서 여기서 지금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도 앞에 사람들하고 다 끝장나야 될 사람입니다. 뭐 앞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진노받았다고요? 우리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진노를 안 받았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코로나를 통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내가 방역을 잘 했어, 백신을 잘 맞았어,
미국이 정책을 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함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고 찬양하시는, 감사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